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남편도 선택하고 또 아내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래도 이 선택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모든 선택을 신중하게 다 해왔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혹은 결과에 대해 미리 예상을 하면서 선택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후회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상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결과를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과까지 모두 다 미리 예정된 상태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리고 진행과 또 그 결과까지도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면서 이리저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안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나의 선택에 맡겨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안심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방금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들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에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와 이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3, 4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시기는 이제 6월절이 머지않은 때, 6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배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6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 성지순례가 이 주된 목적이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까지의 이 신기한 일들을 이 예수가 다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궁금함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좀 불거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서들을 좀 찾아보면은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인들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죠. 예수님은 평소에
이 나사로의 집안 사람들과 잘 알고 지냈는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는데 가보니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가 이미 끝났고 시신은 벌써 무덤에 매장되었고 이 날씨가 무척 더워서 시신의 부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를 해서 나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밴쿠버의 모든 기독교인들, 서양인들 상관없이 소문나면 다 올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우울증이 있다, 기도해서 나았다 그러면 싹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이 구경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언제까지 할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르셨을 때 또 누구 만났습니까? 삭개오 만났어요. 삭개오는 한마디로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아주 나쁜, 아무리 설득해도 말 듣지 않는 이 매국노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이런 사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기 나라의 회복인 거죠.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 잘하면 해방할 수 있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다가 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해방할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리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 먹이고, 호수 위로 맨발로 또 걸으시네. 소경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다 낫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그 안에서 맨날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인물,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인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인가 보다.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다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걸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텐데, 들어가실 때 타고 들어가실 이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해 놓으신 나귀가 있었습니다. 정해놓은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 나귀를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 걸립니까? 나귀의 주인인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주인이 있는 이 나귀를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작정 끌고 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나귀를 왜 가져갔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일방적이죠.
여러분, 나귀가 필요하면, 나귀 필요할 수 있어요. 나귀가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의 주인을 먼저 찾아가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귀를 선택해 놓으셨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그 선택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요, 실패가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내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가 쓰신다고 하는데 내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 일에 필요한 것이면은 주가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다 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사용된 이 나귀가 과연 괜찮은 나귀인지, 정말로 쓸만한 나귀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어떠한 나귀이든지 간에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 나귀 새끼가 어떠한가,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괜찮은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귀 새끼가 약하든 혹은 강하든 이 나귀 새끼 자체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귀가 자기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할 것이고 저것도 필요하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세미나들 참 많이 듣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제자훈련 세미나, 전도폭발 세미나, 파이디언 강사 자격증, 크로스웨이 강사 자격증, 저 버스 운전 면허도 있습니다. 저 사회복지사입니다. 유아교육까지 저 사역에 필요하지 않아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일까?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쓰고 싶은 자를 사용하신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도구로서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추고 있는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의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주가 직접 이루실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나귀는 그저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나귀가 사용될 만큼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러 가서 이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주인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왜 나귀를 풀고 있습니까? 나귀 풀어서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허락합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주가 쓰신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곧바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중고등부 시절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나쁘겠어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도구의 용도와 방향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도구인지는 자기가 정합니다. 저 의사로 사용해 주세요. 저 변호사로 사용해 주세요.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도구의 용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신앙입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유명한 기독교 뮤지컬이 있었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뮤지컬에 필요한 인원이 대략 한 20명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역할을 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다른 교회에서 이미 했던 그 뮤지컬들을 CD로 보면서 자기가 맡고 싶은 역할을 생각해 와서 선생님 앞에서 오디션을 봅니다. 저는 그 20명의 배역 중에 저는 사탄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저는 반드시 사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와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너도 나도 사탄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다 사탄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오디션에서 결국 떨어져서 좌절을 했고 제가 맡은 배역은 문둥병자 2였습니다. 문둥병자 2번. 공연이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배역만 골라서 하려고 하면은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용도로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다 편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보기에도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도구가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전적으로 도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구는 그냥 주인의 뜻에 순종해지는 것뿐이에요. 더 정확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쓴다고 하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우리가 속한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뭡니까? 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반면에 비신자는 자기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비신자는요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후회가 남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는 사실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저당 잡혀 있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도구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귀의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가 쓰신다라는 이 말 앞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라져야 돼요. 만약에 나귀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인은 나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보내는 이 장면은 자기가 이 나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소유권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가 쓰신다, 주가 사용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신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복이 참된 복으로 여겨지는, 믿어지는,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참된 그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